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좀 더 다시 한번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날과 전전날에 함께 묵상했던 이야기를 잠시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간의 공생의 기간에 마무리를 짓는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을 하셨죠. 근데 그때의 모습이 기억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메어놓은 나귀를 끌고 오라. 순종하였던 두 종이 나귀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고 입성하는 그 모습, 함께하는 무리들이 똑같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가에 깔거나 주워온 나뭇가지를 길가에 깔았던 예수님의 입성했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범상치 않은 모습이잖아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교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다 도보로 입성하는데 왕의 입성을 기억토록 하는 나귀에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누가 보고 혹은 들었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권위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을 둘러보셨잖아요. 성전을 둘러보시며 그들이 파는 행위들을 보고 화가 많이 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셨더라라는 말씀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둘러보시는 후에 꾸짖는 사건들을 또 누군가가 보고 들었겠죠. 권위자들이 그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나갔다가 제자들과 함께 다시 들어오시는 길목에 다시 지켜서서 예수님을 향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 하반절에 나와 있는 논쟁이고, 그 후에 그 논쟁 끝에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끊임없는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핍박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권세 있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더라라는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 교회 안의 식구들이 서로를 핍박하는 일들, 또 세워진 교회를 교회 권위자들이 핍박했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그 권위는 도대체 누가 주신 겁니까? 그 권위를 누가 주셨고 누가 받은 것이기에 그 권위 지키려고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평생 동안, 아니 그들의 조상들까지도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권위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권위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원의 비유가 좀 끔찍하지 않나요? 충분히 이해될 만한 게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땅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파주 본토도 서울 사람들이 벌써 다 사놨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것처럼
본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토지를 외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땅을 많이 사두었어요. 그런데 사둔 땅들을 놀리기가 그러니까 그 땅들을 그 현지인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사서 농사짓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땅의 주인들을 부재지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재지주. 소재하진 않지만 부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땅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재지주들이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일굴 수 있도록 일감을 주고 그 포도원의 소출의 일부를 주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포도원의 소출이 날만한 때에 포도원을 내 일꾼들에게 그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또 그 종들이 돌아와서 소출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자 주인이 기억한 게 한 가지입니다. 아하, 내 종들을 보내서 그렇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내가 주인이니 나처럼 존대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세상에 그 아들이 존대받기는커녕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빗대어 비유하신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오늘 비유를 읽으시면서 누가 되어 보셨습니까? 저는 포도원 일꾼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포도원 일꾼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재지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일일이 다 터치하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라고 사사건건 해야 될 일들을 터치하지 않으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생업의 터전에서 일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마땅히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의무를 하지 못하는 이들, 그러한 포도원 일꾼들에게 소출을 반납하지 않는 그러한 일꾼들에게 또다시 무엇을 주셨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셔서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회개할 기회마저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것을 악용합니다. 주시는 자유도 악용하고 회개의 기회마저도 악용합니다. 그러한 악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의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공의의 심판의 날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우리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라는 삶의 긴장감은 오늘을 살아내는 유익한 긴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자유와 회개의 기회를 우리는 왜 악용하게 될 것인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가까이 다가가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일까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흔히 말하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소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탐욕이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는 악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포도원 비유 가운데 일꾼들의 삶을 보세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와,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던 마음이 심지어는 내가 왜 줘야 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줘야 돼? 라는 마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종의 아들까지 해야 하는 일들을 감행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탐욕, 그로 인해 짓는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고
또한 악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오르려는 원초적인 교만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성경 가운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또한 그의 갈비뼈로 지음받은 하와가 어떠한 일을 행했어요? 놀라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선물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은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고 탐욕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욕망으로 성장하지 않던가요? 그 교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완벽한 죄를 짓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들의 한번 삶을 오늘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숨겨진 원초적인 교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포도원의 일꾼이 아닌 내가 포도원의 주인을 넘어서서 죄 짓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라는 교만함을 경계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 그것이 내 것인 양 집착하고 또한 세상의 것을 탐욕하는 일들은 없었는지 오늘 이 아침에는 함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영적인 세상에 민감하지 못해 무지하지는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하루가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교회의 역사의 핍박의 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이야기 살펴봅시다. 놀라운 것은 악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집착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착하고 충성된 종,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와 회개의 기회 마음껏 누리며 오늘 하루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포도원 주인께서 보내신 종과 아들을 핍박하던 사람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그 권위가 마치 내 것인 줄 알고 오히려 그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늘 기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부여잡는 하루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자유를 더불어 긴장감 있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한소망 이름교회가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